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소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하게 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각기 저마다 다양한 달란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하여도 모두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심지어 쌍둥이라 하여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참 재미있습니다. 아기가 걷기 위하여서 수천 번을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에 비로소 걸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네 삶 속에서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각기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이것은 잃어버려야 할 것,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차원의 일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하여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겪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할 것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인 줄 알아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TV에서도 또한 책에서도 그리고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복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설교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다라고 부릅니다. 또한 오늘의 5장의 초반의 말씀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복이나 즐거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깊은 영적 축복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유의 복을 쫓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행복이다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포토코스로, 이는 완전한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이다, 그렇게 나아가야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빈곤의 상태가 되어야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빈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과자를 지키기 위하여서 손을 움켜쥐면 그 과자 하나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한 상태가 되나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과자의 과자를 갖고 있던 그 손을 펼칠 때에 부모가 공급하는 여러 가지의 것을 그 아이는 먹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는 이 조그만 것 얻으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그 손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끊임없는 공급함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공허함을 갖고 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눔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복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품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 옆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작은 것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 옆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여기에서 온유한 자는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성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이끌림으로 길들여진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처음 성격은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 사람들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불평, 불만, 원망, 심지어 모세에게 대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이끌어 왔으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을 때도 그것을 감내하며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를 순순히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견과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복은 하나님 나라 위에 고난을 받을 복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은 박해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복에서 각기 한 절마다 이것은 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받을 복에 대하여서는 10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자들이 얻을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하게 받아야 하는 복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많은 고난을 받고 순교하는 자,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는 행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행동을 했을 때 선물이야 하면서 하나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복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얻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일어나는, 또한 이웃과의 화평에서 일어나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갖고 있는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행복임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행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를 줄 때에 우리가 내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깊은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